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자꾸 망각을 잘하는 존재예요.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약속을 했는데 메모를 안 해놓으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젊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깜빡할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시겁하고 식은땀이 갑자기 흐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또 잊혀져 갑니다. 요즘 제가 제 고향 원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원주에서 살았는데, 그 원주에서 살 때 다녔던 길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제가 24단 탱크 부대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주, 양평, 이천 지역을 아주 잘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길이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갔지? 그 컴퓨터에서 구글 지도나 아니면 뭐 한국은 다음 뭐 이런 네이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열어보고 한번 다시 검색을 해봐요. 그때 길이 어땠나? 요즘은 길 모습이 3D로 나오니까 그 당시 잘 갔던 곳이요, 이렇게 3D로 보여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때 내가 잘 먹던 그 집이 지금은 없네? 사라졌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망각을 잘하는 존재인데, 때로는 망각이 축복일 때가 있어요. 잊어먹는 게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괴롭고 끔찍한 기억이 있었다. 이게 잊혀지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괴로워요.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남들에 비하면 평탄하고 무난한 인생을 살았어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무난하게 평탄하게 살았다. 한 분도 없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손을 안 드네. 물론 자기 인생이 다 힘든 겁니다. 자기 군 생활이 제일 힘들었어요, 남자들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평탄하고 무난한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이요, 바로 왕 앞에 서서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자기 인생을 표현하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창세기에 나온 야곱의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 자체도 파란만장한데요, 애도 12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들이 사고치고, 그죠? 동생 팔아먹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험악한 인생, 기구한 인생을 만약에 어제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기억이 생생하면 사람이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까먹으니까 조금 무뎌지니까, 잊혀지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 당시에는 막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가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좀 괜찮아집니다. 무뎌집니다. 이게 망각의 축복이에요. 기억에서 잊혀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또 지나가고 또 견디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사람은 모두 다 잘못을 하고요, 죄를 저지릅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적게 지은 사람도 있고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아주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아주 크고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죄를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회개는커녕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죄도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어느 정도 기억이 희미해지고 죄책감도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저주이기도 해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기억, 죄책감이 너무 생생해도 문제고요, 너무 쉽게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너무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도요,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반면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 많은 죄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책감 없이 죄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린 채 아주 뻔뻔하게 낯짝 두껍게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도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죠? 또 반대로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끔찍한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를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이 기억하기도 힘든 정말 어려운 커다란 아픔과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무뎌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때로는 망각이 축복이 될 때도 있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구실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무뎌지고 잊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 은혜 받은 일이 있어요. 처음에는 감사한 일이 생기고 은혜 받으면 감동하고 감사를 돌려주고 싶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어떻게 돼요? 조금씩 무뎌지고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챙기고 선물도 했는데 상대방이 별로 감사하지 않고 그죠? 별로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챙기고 싶은 그런 성도가 생겨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뭐 과일을 한 바구니 사신다든지 어떤 귀한, 여러분이 생각해서 귀한 선물을 사가지고 내가 집사님 생각하면서 샀어. 그래서 딱 줬는데 별로 뭐 이게 귀한지도 모르고 감사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뭐 그거를 바래서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당해서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챙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배반당한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힘들다 죽겠다 해서 돈도 꺼졌는데 시간 지나니까 나 몰라라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 그런 경우도 우리한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들어요. 아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이 배신하는 일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배신당했다는 감정이 정말 쓰고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망각이 육적인 삶에서도 아주 강하게 역사하죠. 그죠? 우리 삶에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도 이 망각이 아주 강하게 역사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사건이 뭐였냐?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출애굽했다는 거.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애국 군대는 따라왔다가 그 홍해에 몰살당해서 타 죽어버렸습니다. 바다에 수장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신 민족, 이렇게 사랑하신 민족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대대로 기억했어야 했어요. 하나님도요, 제발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자, 한번 신명기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라고요?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죠? 힘들고 척박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 은혜와 그 기적은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신의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시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체가 됩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그냥 금을 다 모아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대가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의 망각 현상이 더 심해졌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자자손손 경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기적과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역사를 자꾸 잊어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먹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이게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쭉 읽을 테니까 제가 강조한 부분 있잖아요. 색깔로. 여러분이 딱 읽으세요. 아셨죠? 자, 먼저 신명기 32장 18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너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모세의 시대입니다. 자,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땠다고요?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자, 사무엘상 12장 9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 시대. 자, 시편 106편 21절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다윗 시대입니다. 시편이니까 그죠? 보통. 이사야 17장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정하는도다.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역사였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순간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찾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돌아갔다가도 다시 잊어버리고 배반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만 손가락질 할 게 아니고 참 저 못된 저 신보 저 못된 민족 하나님 앞에 늘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목이 곧고 퇴역한 저 민족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망각과 배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문제냐? 자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영적인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성도들이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꼭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보다. 그냥 목사님 뭐 성만찬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보지. 그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성만찬을 거행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지가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세월이고요. 길다면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이제는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된 지역도 꽤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그렇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복음의 그 의미와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잊혀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냥 문화예요. 그냥 전통일 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조사해보면 미국인의 60%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60%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왜 이 지경일까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마약이 횡행하고 온갖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더럽고 추한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가득하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부르심이 뭐예요? 미국은 산 위에 있는 동네로 그렇죠?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온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불을 켜서 세상을 비치기 위해서 밝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위의 동네는커녕 적그리스도 세력의 앞잡이가 돼서 세상을 망치는 일들은 미국이 다 앞장서서 하고 있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부정선거로 난리인데요. 전 세계 부정선거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동성애를 퍼뜨리는 배후에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데 그 나라 동성애가 퍼지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죠. 미친 짓. 도대체 뭘 하는 짓인지. 전 세계 인구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들을 하는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배후에도 미국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미국 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냥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신앙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하는 핑계로, 내 육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따로는 내가 위로가 필요하고 내 정력을 채워준다는 핑계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의식도 하지 않고 말도 안 걸고 무시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신뢰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들릴 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교회에.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왔는데도 내다보지도 않고 얼굴을 봤는데도 오셨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제가 나가서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도 안 하고 그 일 보고 떠나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배웅도 안 하면 여러분 그 관계는 절대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죠? 기분이 정말 나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도 하지 않고 그분께 말도 걸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자꾸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주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서히 내 삶의 지경에서 나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래요. 우리가 연인을 만나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요. 늘 생각하게 돼 있어요. 늘 대화하게 돼 있습니다. 전화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뭐 하다가도.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양을 떠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으면요.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대화도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고 늘 기억하며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함께 하시는 주님 좀 까먹지 말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때로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치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 때 한번 기억하면 주님은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연인처럼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내 삶의 지경 밖으로 쫓겨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 문 두드리시고 계시잖아요. 어디에서요? 계시록의 라오디가 교회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제발 좀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온전히 통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늘 언제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세요. 이 시간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그 시간을 방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단 한마디도 주님과 대화 안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인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늘 생각하고 여러분 높이고 찬양하세요. 그분께 사랑한다고 좀 속삭여 보십시오. 마음을 담은 칭찬과 사랑의 고백이요 참된 기쁨을 가져오고 그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이런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또 내 몫에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기쁨으로 지십시오. 주님이 함께 져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가장 최고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구원의 그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동행하는 삶을 놓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늘 생각하시고 주님과 늘 시간을 보내시고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